여러분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났네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닫게 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아버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지만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위에 커다란 가림막을 태양으로부터의 가림막을 만들어 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초대형 히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비하히롯입니다. 근데 거기는 바닷가였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하히롯이라는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특별병거 600대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광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아마 모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게 하라 이 간단한 의미 같지만 사실은요 좀 더 거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뭐냐면 장막에 있는 말뚝을 뽑아서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해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이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쪽으로 나아가라, 발길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하고서도 사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앞에 홍해가 있어요. 저는요, 이 발걸음을 한 발짝 더 옮기면 죽어요. 하나님 저 수영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맥주병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냐를 묻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조건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밀라고 한 지팡이는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낡았겠죠, 많이. 근데 사실 이 낡은 지팡이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하시고요. 지금은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이 열려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걸 원하시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게 되든지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많던 적던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면 바닷물이 갈라질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것처럼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보통 바닷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바닷속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서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은 갯벌이죠. 모든 바다가 다 갯벌은 아니겠지만요. 갯벌을 지나갈 때는 워낙 짚어가기 때문에 그 위를 걸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곳은 발이 굉장히 깊게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갔다가 장화를 신고 갔다가 장화가 다 벗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마른 땅을 밟고 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청장년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여인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그냥 홍해의 바닥, 축축한 갯벌과 같은 이런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건 어린아이, 여인들, 노인들이 지나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갯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왜 홍해로 인도하시고 바닷물을 가르시고 거기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자,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먼저 이거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쁘게 조작해서 악질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악해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안에 들은 악한 감정, 이걸 따라서 악한 생각이 드는 걸 따라서 그대로 살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수갑차고 그 조중동 신문사의 사회 그 면에 1번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악한 감정대로 악한 생각대로 했다가는 신문에 나서 신문 사회면에 나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완악해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그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은 그 바로가 너희들을 뒤를 따라서 홍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진 홍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차가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죠.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홍해 바닷가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치고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면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 앞에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닌 게벼. 이렇게 내 인생을 후회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상황을 잘 이겨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연단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여기가 아닌 게벼 한 그곳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던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을 뒤로 옮겨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앞의 상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시편 23편을 놓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23편 4절과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한쪽 손에는 칼을,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다니다가 지쳐서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을 그런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다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자신을 감싸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은 뭘 느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잔치상을 내어주고요, 그 잔에 술을 넘치도록 부어주고요,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을, 얘는 내 편이야, 얘는 내 사람이야, 나의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날개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다윗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자신은 늘 고난 속에 있고 원수들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나와 가까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6절에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뜻이요. 추격하다라는 거예요. 추격하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추격하고 계셨더라.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은요,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형편없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추격해 온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수들이 나를 추격해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추격해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추적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군대보다 더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영화 10개를 보셨죠? 그 10개에는 출애굽 상황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압권이 뭐냐면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입니다. 흰 안개가 온 땅을 쫙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거기는 싹 지나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그 문을 넘어가서 안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여지없이 곡이 나오죠. 곡소리가 들립니다. 또 하나의 압권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야,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물이 벽이 되는 걸 만들었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성경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홍해가 바로 쫙 갈라졌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밤새도록 물을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풍이라는 건 뭐냐면 고온 건조하고 또 모래와 먼지가 섞여 있는 강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동풍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종종 나옵니다. 그 시편 48편에 보시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를 깨트릴 만큼 강력한 이
파도가 치게 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바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 강력하고 고온 건조한 모래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 바닥을 마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홍해가 그 10개 영화처럼 순식간에 갈라졌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은 갯벌처럼 질퍽질퍽한 바닥을 걸어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바로 말리실 수 있었겠지만요. 우리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제부도나 우리나라 진도에 가보면 썰물 때 바닥이 좀 높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드러나죠. 물길이 생깁니다. 이걸 보면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죠. 그러니까 제부도나 진도에 나타나는 상황들은 그냥 물이 빠지면서 높은 곳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기적, 모세의 이 기적,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의 표적은 이 물들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 벽이 되었다라는 건 이렇게 완전히 서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다른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밉니다. 그러자 홍해물이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계속해서 강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동풍이 바닥을 말리는 거예요. 이 물벽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썰물 때에도 밀물 때에도 바닷물이 그리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동풍이 부는 것은요, 마치 머리를 감고 나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헤어드라이어가 그 바닥을 계속 만들어서 그 진흙과 같은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특히나 모세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물을 갈르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계속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말리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특히나 모세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했을 것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라진 홍해로 막 들어가서 마른 땅을 건너는 걸 보면서 애굽의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저건 도간에 든 쥐다. 우리가 말 4마리가 끄는 이 특별 병거를 타고 쫓아가면 단숨에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갈라진 홍해로 막 병거를 몰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굉장한 오판이죠. 24,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래서 이 병거가 잘 달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아마 그들이 어떤 혼란에 빠져서 서로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 바퀴가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겨버리신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되자 애굽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들의 신이 그들 편이 되어서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병거들이 혼란에 빠져서 바퀴가 빠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신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라와 나라의 군사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대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상대를 잘못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고 병거의 바퀴를 다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 27절 상반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의 힘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다에 원래 힘이 있습니다. 바다에 원래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람으로 막아놓고 계신 거죠. 갈라진 홍해의 물벽,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벽입니다. 근데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벽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구원이고 구원의 벽이고 보호의 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이나 모두 심판의 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 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향해서 한 것이 없어요. 칼을 한번 휘두른 적도 없었고 활을 한번 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죠.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 그리고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감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쥐고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모두를 다 건져내 올리실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 힘들어.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잘 돌아가지 않아. 물론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이도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속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끼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복인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았다면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들이 갈라지지 않는 홍해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막 뒤에서 추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 또는 이웃 간의 불편한 관계, 이런 걸로 우리를 짓눌러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애굽의 군대처럼 또 홍해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21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밤새도록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아직 다 바닷물이 물러간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땅은 바다로 보일 수, 그 물은 바다로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건 바로 그 출애굽의 길이고 엑소도스의 길, 길밖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바닷물이 다 물러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말리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요, 그 홍해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래서 추격해오던 애굽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문제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후에는요, 우리의 홍해도 닫히게 될 겁니다. 홍해가 닫히면 내가 거부가 된다거나, 갈등 관계가 아예 사라진다거나, 건강의 문제가 확실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런 형태로는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들, 우리는 거기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홍해들을 바라보면 홍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이 마르는 땅이 말라서 길이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지만 저쪽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어느 쪽에 서야 될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설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닥이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안에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뎌 보이지만, 밀려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통하시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이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